어저께 보았던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끝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짓느냐면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막을 짓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누가 짓습니까? 부살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성막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시켜서 그 성막을 지었는데 모세가 그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부살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성막을 가보아서 알겠지만 꼼꼼히 수를 놓아서 그것을 만든 그러한 것으로부터 단단한 철을 피워서 만든 것, 동, 금, 은, 다양한 재료들을 이렇게 펴고 저렇게 구부려서 만들어 놓은 그 성막들은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방에 섰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방에 서서 부살렐의 사역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역을 도왔던 말씀드린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실을 다루는 그런 사람, 천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 수 없는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데 동원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살 때에 갑자기 유월절, 장자의 죽음과 함께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광야로 급하게 그날 아침 나올 때 하나님은 금, 은, 많은 물질들을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심지어는 여자들은 거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울은 유리 거울이 아니라 그것은 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죠. 동. 그러니까 우리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거울이 아니라 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었단 말이에요. 그 3,500년 전에는 유리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에게 있어서 소장품 중 거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여자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그 거울들을 다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하여서 필요한 그러한 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물두멍을 만들 때에 그러한 것들을 다 내어놓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것들을 내어놓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머물 그곳을 위하여 지어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았고 그것을 가져다가 부살레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막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말 못하는 어떤 째깍째깍 로봇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은 삼으셔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포기하고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키우는 힘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너를 쓰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를 쓰기를 원한다. 아멘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돈을 걷고 있는, 누가 돈 얼마큼 갖고 있나, 세관에 앉아있는 돈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제대로 세금을 내나, 이것을 보고 있는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서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너를 쓰기를 원한다. 뭐 하려고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고기 잡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세관에 앉아서 돈 걷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너가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 의롭게 살아가던 노아에게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네가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을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찾아가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금처럼 익숙한 75년의 삶에 익숙한 그대로 살지 말고 익숙하지 않지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아브라함에게 들렸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집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 온 세상 캄캄한 암흑천지가 빛으로 충만했죠. 새와 나무와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하늘과 그리고 땅과 땅 아래의 물, 땅 아래의 물에는 고기를, 땅 위에는 짐승을, 나무를, 나무 위에 창공에는 날아다니는 새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만든 게 없는 거예요. 다 말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하셨을 때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부살렐 오홀리압에게 찾아왔을 때도 필요했던 것은 순종. 잘 봐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필요한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3시간째 지금 성막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거하실 곳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하나님 평안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내가 거할 곳을 찾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그곳, 이건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땅 좀 사게 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주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좀 우리도 번듯한 교회 건물 하나를 좀 주세요. 뭐 다른 어느 교회처럼 정말 우리 교회의 내부의 인테리어 좀 멋지게 좀 할 수 있게 주세요. 뭐 여러분 이런 기도들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그것이 주가 아니다 말씀을 나눴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 교회도 이제 사랑의 쌀 나누자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사랑의 쌀도 성도님들이 이제 한 포, 2포 이렇게 갖다 놓겠죠. 서울의 큰 교회 보니까 10kg 5,000개를 싸놨더라고요. 10kg 5,000개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저런 것들도 다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교회는, 성막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거할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되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은 임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를 보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마음속에. 좀 노래 좀 해봐요. 내 마음속에. 그거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요게 어디에? 여기 주일학교 때 많이 했던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시고 싶다는 겁니까? 여기에 계시고 싶다는 거야. 내 마음속에 주님은 계시고 싶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주님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야 될 것, 많이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한번 쉽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돼요? 지금 여러분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되면 지금 심각한 문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했는데 당신 심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밥맛도 없는 거예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날짜 잡아서 다시 오세요. 그 기간까지는 몇 시간 동안은
물도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뒤로 몇 시간까지는 음식을 섭취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다시 검사합시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예배하고 싶은가? 찬양하고 싶은가? 말씀 듣고 싶은가?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내 속에 계속해서 막 이 속에서 불러일으키고 그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고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들인데 내 마음속에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싫은 거야. 이게 교회도 싫고 예배도 싫고 싫단 말이에요. 마음에 어떤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그분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하심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들이 이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없으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해야 될 것,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로마서 8장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 좀 띄워봐. 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분의 임재하심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그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4절 말씀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빈 껍데기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남녀가 만나서 빈 껍데기로 살아갈 때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령의 인치심과 그분의 이끄심이 없는 사람들은 다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건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초췌한지 몰라요. 사람을 쭉 볼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생기발랄, 아멘, 능력 있는 모습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찬양하면 은혜가 되어지고, 아멘. 이 사람이 그냥 인사만 해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빠져나갔어? 없어. 얼마나 여러분 초췌한 모습으로 살아간 줄 몰라요. 아무리 그분이 나이를 많이 드셔서 얼굴이 쭈글락쭈글락 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는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연세가 많으셔도 은혜가 되어져. 아멘. 그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영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무리 피부에 좋은 콜라겐을 엄청나게 섭취를 해도 여기에 있는 각질을 다 제거하고 면도를 깔끔하게 해대고 여러분 헤어스타일을 멋지게 고정을 시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치심과 그분의 임재가 그를 덮지 아니하면,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영이 빠져나가면 뭐가 된다? 육체가 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볼품없는 거예요. 흙의 가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들어가면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의 일들을 하실 때 부살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잘 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멘. 우리는 왜 부살렐 오홀리압이나 노아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자기의 생각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 그것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분의 이끄심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위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모세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아하, 우리는 그것을 알게 돼요. 무엇을 보면요, 그 과정에 모세와 부살렐, 오홀리압, 히브리인들이 성막을 짓는 과정들을 보면, 아하, 저러니까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구나, 고라는 거야. 따라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있고, 되면 되는 이유 있다. 신앙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이유 있고, 신앙이 세워지면 세워지는 이유 있어. 지금도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세워져가는 사람이 있고, 무너져가는 교회 있으면 세워져가는 교회 있어. 안 되는 교회 있으면 잘 되는 교회 있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빨리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아멘 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는 고집을 피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고집을 피우는 건 바보 등신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고집을 꺾고 빨리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 집 알아봤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벌써 알아봤다, 그 집 잘 될 것을 내가 벌써 알아봤어,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걔가 어릴 때보다 달랐어. 아유, 그렇게 특별하더니 그러더니 그러네, 잘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한단 말. 내가 벌써 알아봤어, 걔는 잘 될 줄로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잘 될 놈은 떡잎을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잘 될 놈 같아요? 떡잎이 괜찮아요? 둥실하니 좋죠? 여러분, 그러면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게 잘 될 놈인지. 아멘. 잘 될 놈인지는 떡잎을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어른들이 옛날에 했던 말들이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야. 하는 짓을 보면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다 아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는 말씀대로 되니라예요. 아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뭘요? 성막을 만드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요. 요만하게 만들어라, 고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모로 만들어라, 세모로 했다는 거예요. 둥그렇게 만들어라, 둥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펴가지고 만들어라, 그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천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천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건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라, 그럼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건 쇠로 만들어라, 그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양쪽의 날개를 요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요렇게 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아멘.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나 노아나 천지창조나 다 하나님이 그 위에서 임재하셔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IQ가 부족해서 살아가기 힘들어서 멍텅구리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갔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렸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고, 3,000명 5,000명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들게 하셨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성막 안에 있었고, 성전 안에 있었고, 성도들의 모임 속에 있었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더 던집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나? 그거와 상관없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 목사님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돈. 아니, 목사님 그거 그냥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은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분이 거하셔서 그분이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예, 이게 돼야 되는데 왜요? 싫어요? 나중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대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요건 여기다 놔라, 그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건 떡병은 왼쪽에다 놔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촛대는 오른쪽에다 놔라. 서랍들이 있는 저 안쪽에 지성소 안에 시은좌 이 안에 법궤를 갖다 놔라, 그대로 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모세에게 얘기하니까 그 설계도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갖다 놨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그대로 하려고 하고, 말씀이면 되고 말씀이 이끌어 가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분의 임재하심이 있구나. 아멘. 그런데 여기에 자꾸 편법 쓰기 시작하고 자기 고집 피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사고 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급살 맞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기에 매우 부담스럽죠.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위축이 될까 봐. 그러나 이게 바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려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 번에 빵 때리지 않아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자꾸 나쁜 짓 했어요. 얘기하잖아요.
야, 너 요즘 들리는 얘기들이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 갔구나. 아버지 얘기를 함부로 듣고 아버지를 노인네로 받아들이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가 못된 짓들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한 방에 죽습니까? 기회를 줬을 때 돌아왔으면 그 사람들 죽지 않아요. 다윗이 왜 그렇게 멋있는 사람입니까? 정신없이 죄를 지을 때 나단 선지가 이야기를 딱 할 때에 그 자리에서 딱 돌이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아멘. 사는 거예요, 그게. 아멘. 우리의 삶에 자꾸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아멘.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으면 21일 기간에 내가 정말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시금 임재하시고 나를 다시금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었던 것, 그 속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마라. 그만큼 그들은 모여서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만큼 집중했다. 따라합니다. 집중했다. 집중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또다시 집중하고 어떤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기에 다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조금은 내가 그동안 흐트러졌던 내 신앙이 다시금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그 집중할 때 그분이 그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아멘. 잘하신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리라.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충만하게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고집을 피우고 내 뜻대로 자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에서 노임을 입은 이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두 편을 보았어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는 공통점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사주팔자 점쟁이 그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그 사람들이 썼던 책을 집중해서 많이 보았더니 어느 날 귀신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주팔자니까 통계학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접근했는데 그것을 믿고 그것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귀신이 그를 사로잡더래요, 자기를. 그래서
처음에는 통계학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했대요. 두 명의 이야기가 똑같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고집을 피우면 그 사람 하나님이 붙잡는 게 아니라 사단이가 붙잡는 거야. 사단이가 붙잡으면 내가 지금 사단에게 붙들렸는지를 모르고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의 앞잡이로 못된 일들을 하는 거야. 속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온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여러분이 잘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차 안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직장도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뭔가 꿈지락거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분이 하신다. 아멘. 그분이 하시게 하는 그분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아멘. 이 새벽에 나와서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오늘도 하는 거야. 그 속에 은혜가 있단다.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해 주신단다. 오늘도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나올 때에 그러더니 내가 벌써 알아봤어. 아멘.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그러더니 야, 짧은 시간에 그분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게 막 보이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팔딱거리고 내가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분의 임재가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평안하고 가정은 평안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마귀만 우글우글 귀신만 우글우글 우환과 질고 저주 못 이어나는 거예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환도 그래요. 가난도 그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내가 사로잡히면 여러분이 맑은 영혼들이 되어지고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생각들로 막 가득 차고 그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맑아지면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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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여러분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고 돌아갑니다. 나는 지금 행사하는 게 아니요 이벤트를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막이 작게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요 크게는 새능력 교회인 것이에요. 그것은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곳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생명이요 무에서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 모세, 노아 그들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놈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죄짓고 못되게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